여호수아 14장 갈렙에게 유업이 돌아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유업 땅이 갈렙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분배를 하게 됐습니다.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하라, 어느 족속은 어디를 차지하고 어느 족속은 어디를 차지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14장에 와서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가나안 땅 분배를 했는데 누구누구 분배를 했느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을 데리고 함께 분배를 했습니다. 자, 분배 방법은 이미 아까 말씀한 대로 13장에서 어느 족속은 어느 지역, 어느 족속은 어느 지역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2절에 와서, 지금 14장 2절에 와서 그 기업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뭐 좋은 데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정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순서별로 어느 지파부터 땅을 차지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강원도는 루벤 지파, 또 경상도는 시므온 지파. 그런데 먼저 강원도를 차지하고 또 시므온 지파가 부산, 경상도를 차지하고 이런 그 순서를 정하는데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미 어느 땅은 다 분배가 됐어요. 자, 그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13장 24절부터 읽어보세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족속에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에살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립바프 아로엘까지와. 자, 보세요. 이미 어느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어느 지역을 누가 차지하고 다 줬는데 이제 순서적으로 12지파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나눠줄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먼저 뽑히는 사람은 1, 2번으로 분배를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늦게 분배를 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조금만 차이라도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하려고. 너희가 제비 뽑아서 3번째 차지하고 너희가 제비 뽑아서 7번째 차지했는데 뭐 왜 우리는 7번째 줬냐고 그러냐. 또 12지파, 레위 지파를 빼면은 11지파인데 여기 지금 4절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2 몫을 받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 요단강 서편으로 9지파 반이 다 땅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끝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바친 예물들을 레위 지파가 받아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를 말하기를 레위 지파는 하나님, 땅이 레위 지파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께서 섬김받는 그거를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서도 틀을 새로 짜는데 국가적으로는 헌법을 새로 정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던 그 틀을 새로 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명령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면은 두 번째 대지로 갈렙이 자기의 유업을 요청했어요.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대에 출애굽해가지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나갔고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보고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마음은 첫째로는 사실 본 그대로 그 현실을 보고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성실함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실함으로.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은 걱정이라고 그래요. 큰일 났다. 뭐가 어쩌다.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눈으로 본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건 성실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6.25)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은 북한이 월등히 잘 살았고 전기를 비롯해서 여러 물자가 풍부했었습니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남한이 북한보다 아마 한 20, 30배 잘 살걸요. 북한의 그 월급, 우리 개성 공장 거기서 줄 때도 그렇고, 그건 많이 주는 거예요. 개성 공장에서 그때 한 거는 많이 준 거예요. 실제로 북한 사람들 지금 한 달 월급 10만 원, 우리 돈으로 10만 원, 뭐 이짝저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씩 받습니까, 한 달에? 보통 뭐 3, 400, 5, 600, 뭐 현대 노동자들, 기아 노동자들, 그들도 뭐 6, 700 이렇게 받잖아요. 연 뭐 7, 8천, 연봉 8, 9천 그렇게들 받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위기가 없었는가?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저격당했을 때 그때도 위기였고, 또 IMF 왔을 때도 그때도 위기였고, 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런 위기들을 보호해 주셨고 극복하도록 역사를 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나라가 뭐냐, 나라가 뭐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인이건 어떤 회사건 국가적으로도 때로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만 바로 쓰면은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 현실만 보면은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나오는데 안악자손, 키가 뭐 3m가 되는 안악자손. 그때 당시에는 뭐 총이나 대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백병전, 실제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힘센 사람,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비유를 했느냐? 10명 정탐꾼이 우리는 그 안악자손에게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사람과 메뚜기, 안악자손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려면 뭐라고 했는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보고를 했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줬어요.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지 돼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나요? 큰일 나봤자 죽기밖에 더해요? 죽으면 천국 가고.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들어서 그동안 세계 복음화 하는데 많이 쓰셨어요. 50년 전, 100년 전에는 미국이 주로 사용당했는데 그러네 저러네 해도 지금 한 30년 전부터는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에 많이 쓰임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내의 교회로 보면은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도 작은 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지금 중국에도 선교를 했고 교회적으로도 또 우크라이나까지 선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 땅 끝까지 전파가 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욕심을 부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미신을 섬기고
죄된 길로 나가면은 버리시겠지만은 믿음의 사람들만 바로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셔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이때 어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하필이면 어디로 팔려갔냐? 이집트 친위 대장 보디발네 집으로 팔려갔어요. 이때 요셉이 소년이었었습니다. 15살 이짝저짝.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때였냐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2절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함께해서 형통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나타난 일만 봐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가정의 어려움,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어떤 열등함,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현실을 성실하게 바라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만 잘하면 하나님이 또 다 정리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해 나가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7절 8절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이고 죽겠다 그러든 뭐 큰일 났다고 그러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랑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할 일에 충성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실망, 낙심, 그거 상관할 것 없어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되 믿음의 눈으로 성실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맡은 일에 충성해 나가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해 나가니까 발로 밟는 것은 누구 것이 된다? 발로 밟는 거는요. 발로 밟는 것은 지금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갈렙. 뭘로 밟는 것은요? 발로 밟는 것.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충성하는 그것은 우리 몫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것이 되고 육신적으로도 우리 것이 되고 발로 밟는 것,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받들어 나가는 것, 그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보세요. 그냥 괜히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라도 15절 읽어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라바라. 아라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보통 사람들보다 아낙 자손이 크고 강한데 기럇 아라바 사람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크고 강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누가 크다고요? 아낙 자손이 크다. 근데 아낙 자손은 큰데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기럇 아라바 헤브론 즉 기럇 아라바 그 사람들은 가장 크더라 그거예요. 여기에 갈렙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땅을 차지한다. 그 땅 족속들이 약한 족속이기를 바랍니까? 강한 족속이기를 바랍니까? 약해야 쉽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미 아낙 족속이 크고 강하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고 또 그 아낙 족속 중에서도 기럇 아라바 그 헤브론에 사는 족속들이 더 크고 강한 걸 알아요. 85세나 돼서 나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본 족속 중에서 제일 강한 아낙 자손 중에서 제일 크고 강한 그 족속을 상대로 해서 무찌르겠다는 거예요. 가벼운 상대, 쉬운 상대, 그걸 상대로 무찌르고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강한 상대, 가장 큰 상대, 오늘날 우리도 현실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상대들이 있습니다. 상대해야 될 상대. 그 사람들이 나보다 약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약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래도 좀 힘써서 넉넉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상대 중에서 제일 강하고 큰 상대를 골라 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습니다. 12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 그걸 믿고 붙들었어요. 그래서 강한 족속, 아낙 족속, 가장 큰 족속, 아낙 족속을 상대로 승리를 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도록 완전 정복을 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대가 크고 강하다고 겁먹을 것 없어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런 일들이 크고 무겁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겁먹을 것 없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